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특히 이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 지금 사도 야고보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친동생 그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요,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사도 야고보가 알게 된 것은 이 승천한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야고보서에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아마 야고보서에는 그 말씀이 가장 유명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이 1장 앞과 지금 읽은 마지막 5장의 말씀은요, 기도에 대한 거예요. 이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깨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에 사도 야고보가 엘리야가 우리와 성경이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가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보는 말씀 제목은 이거예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이거예요.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엘리야 하면은 기억나는 게요, 비가 오기를 기도한 걸 알아요. 우리가 저걸 알죠. 7번 동안 기도해라, 7번까지 가라 라고 말한 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봤어요.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데 7번까지 그리하라. 주님이 비가 오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도요, 비가 오겠다고 했지만 엘리야를 통하여 7번까지나 기도하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들은 기도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은 우리가 알아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비가 오지 않기를. 그랬더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우기 때 그때 물을 가지고 1년 동안 살아요. 그런데 우기 때 비가 오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삶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추수할 수 없고 농사하지 못합니다. 죽는 거예요. 3년 동안 먹을 게 없다는 뜻이죠. 이것은 재앙이죠. 엘리야가 주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3년 6개월 동안은 심판이었어요. 이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에 대하여 주님은 심판하세요. 그 악한 왕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재앙을 3년 6개월 동안 그것을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비가 못 오도록 3년 6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건 알아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가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건 처음이에요. 특별히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다음에 와서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강조할 마음을 주셨어요. 새벽 기도회 때, 저는 그동안요, 새벽 기도회 때 이 20분 동안 설교가 이 온 교인들이 함께 나눌 양식의 이 만나가 되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는 새벽에 기도 자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지금 일주일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기도에 대한 양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번 한국 방문 동안에요. 탈북민을 돕는 목사님들을 아주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이 정말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어둡고 외교적으로 어려워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나라가 어려운 이유는요. 로마 제국이 망한 것이 군사 대국이 망한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망한 것은 도덕이 썩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부강했지만 도덕이 썩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가 부패하고 썩었고 당연하게 교회가 소금이지 성경에 정치가 소금이 아니잖아요. 정치와 경제가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은 오직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주님이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느헤미야처럼 함께 조상의 죄를 함께 기도하는 지금 올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나라에 대한 기도 제목이 언론에 보도되는 대로 이 보도 뉴스에 따라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저희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시비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탈북민 사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평생을 탈북민들을 돕던 그 마음에서 이게 나라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요. 탈북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난 적은 처음이에요. 이건 주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만나서 제가 배우게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책을 쓴 최강 목사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강 목사님의 그 제자며 동역자인 김북한 목사님을 또 만났어요. 그분은 어게인 1907이라고 하는 탈북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요. 북한 땅에서 남한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런 감사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의 홈페이지에 같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북한 목사님은 정말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인데도 예수를 만나서 오직 말씀으로요. 이 통일에 대한 맥, 북한 선교의 맥,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의 맥이라는 책을 썼어요. 전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런 다음에는 현재 1만 킬로미터라는 책, 탈북민들을 가장 많이 도운 전설 같은 분, 그 슈퍼맨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니 10일 동안에 그분들을 다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뭔지 분명해요. 제가 뭘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모릅니다.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배우겠습니다. 이걸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나자고 하고 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그랬더니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다 알아요. 마치 남북한의 레프리 같아요. 의로운 레프리. 레프리는 이쪽 편 저쪽 편을 편들면 안 되잖아요. 의로운 자잖아요. 이 통일이 되면은 공산주의를 경험하고 민주주의를 다 경험한 사람들은 탈북민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의 눈에 볼 때에 그분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남한 땅에서 도움을 받았지만 그분들이 앞으로 도울 일이 더 많아요. 남한 사람들이 다 같이 감사해야 될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3일 동안요. 그 슈퍼맨 목사님과 함께 이 통일을 나누는 세미나를 들은 거예요, 제가. 모르고 간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걸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원교회 수요 제자반때 가려고 갔더니 이번에는 오랫동안 교제해왔던 고용원 전사님이 통일 비전 캠프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겨울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시간이 맞아서 또 거기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미나를 몇 개를 받는지 몰라요. 그 많은 시간에 주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주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너희들은
내가 병들었을 때 내게 왔다.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내게 왔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갔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 말씀을 섬김으로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 마음이 감옥에 갇힌 자, 몸 자체가 아픈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섬김으로 주님이 내 마음은 그들에게 향해 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것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섬기는 교회의 섬김으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주님이 열어주신 게 탈북민들에 대한 거예요. 탈북민 속에서 어떻게 이 부유해진 한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목숨을 걸고 북한을 나온 분들이요, 남한에 실망을 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재앙이죠. 그러면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일에 대해서요, 이거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뭐냐면요, 하나님, 목숨을 걸고 북한을 나오게 했던 것을 기도해 왔는데요, 이제는요, 하나님, 이분들이 실망을 해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됐어요. 이거는 생각도 못한 기도예요. 왜냐하면요, 지난 정권 때에 탈북을 한 사람들을 강제로 북송시킨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은 메시지가 됐어요. 이제는 남한에서 탈북을 하면은 강제로 북송을 시키는구나. 이게 메시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나오고 나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주님이 통일을 위한 준비로 탈북민들을 나오게 하시는 게 막혀버린 거예요. 저는 이것이 갑자기요, 하나님, 먼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탈북민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저 북한의 인권, 전 세계의 감옥과 같은 것, 북한에서 나오게 하시옵소서. 그리고서는 뭐라고요? 남한 땅에서 실망을 해서 돌아가는 사람. 주님, 그들이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두 가지 기도가 나오게 되면서 엘리야의 기도가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내 문제에 빠져서 내 문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따라 기도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탈북민들을 지금도 돕고 있고 가장 많은 사람을 섬겨왔던 그 슈퍼맨 목사님을 함께 만난 사람이 그 북한을 떠나서 이제는 중국에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어렵고. 그래서 이제는 몽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여러 나라로 다니는데 그 탈북민들을 함께 도왔던 슈퍼맨 목사님과 도왔던 사람이 그 탈북민들이 장소를 잘못 맞춰서 못 만난다는 거예요. 메콩강에서. 그래서 메콩강에서 일주일을 그 앞에 앉아 있더래요. 주님, 저희들에게 이런 목자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잃은 양들을 찾는 것과 동일하게 또한 탈북민들을 향한 기도가 있는 저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현재 슈퍼맨 목사님은 이 북한에서 이 암살 이 명령이 내려진 1순위입니다. 현재. 그래서 20년이 넘게 이 암살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탈북민 속에서도 이분을 암살하려고 하는 경험을 여러 번 했답니다. 자기가 도왔던 탈북민에게 암살 대상이 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탈북민을 그래도 우리는 살려야 한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속에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심겨지고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토요일
새벽 기도를 지키는 분들과 이 토요 제자반을 통하여 주님, 예수님의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아뢰고 그 머릿속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금세 그쳐지는 머릿속에 죽은 기도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응답받는 기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가 열리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